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이 십장에 올라가시기 전에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 가서도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에게는 계속 내려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이제 요셉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대로 차이고 그게 내려갔어요. 의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해야 알아듣는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십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22장 보시고 마태복음 22장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22장에 보시고 이것이 통하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27절에 계명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계명이 사랑관계, 하나님관계,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관계, 사랑관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으뜸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의도로 가야 된다. 21장 32절에 의의 도로 여호와께서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참기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 유치어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 가서 또 이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창기들과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기생나합이 들어갔죠. 또 누가 들어갔어요?
나오미를 따라간 모압 여자 룻이 들어갔어요. 의로 들어간 게 최고입니다. 의인이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맞으리라.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는 거죠. 22장에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택함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뭘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징계를 받아도 끝까지 따라가는 자. 이게 완전한 자다. 참 하나님을 알게 되죠. 징계를 받아봐야. 히브리서 12장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다.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도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우리 유익 때문에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의로 거룩한 거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의 영을 맺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7절에 히브리서 11장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결과도 안 봤는데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경영하시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다. 그래서 경영하시는 걸 알아야 경외함으로 의의 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욥은 매를 맞으면서도 매를 맞을 때 성신을 거두지 말라는 거죠. 매를 맞을 때 성신을 거두지 말아라.
성신을 쫓아가면 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시고 답이 딱 나왔어요. 성신만 쫓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 죄 짓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믿어요. 의의 후사가 돼야 됩니다. 꾸준히 사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해가 어떻게 살아요? 난 불안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가 사놓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음할 때 약속한 걸 기억했다 했어요. 약속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신음할 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신음할 때 하나님이 기억했습니다. 좋을 때 기억한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할 때 도와주신다 이 말이죠. 자식 좋지요? 이쁘지요? 의의 후사가 되세요. 물으세요. 왜 못 알아들어요? 내 말을 왜 그래 못 믿어요? 이쁘다고만 쪽쪽 빠지 말고 자식이 쪽쪽 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45장에 부탁하라고, 장례를 부탁하고 물으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살고 싶죠? 몰라서 그래요. 네, 어디 가자 했어요? 예? 뭐? 갈라디아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이 장. 만일 우리가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에게로 나타나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흘렀던 걸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거죠. 율법과는 안 되니까 믿음의 의로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아들이 되는 거죠.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양자가 됩니다. 시편 51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죄악쟁이 출생했는데 죄를 이 땅에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성신을 주셔서요. 성신만 쫓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신은 거둬가지 마시라고. 아버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성신을 줘가지고
성취만 쫓아가라 그랬어요. 남편도 보여주지요. 자식도 보여주지요. 아내도 보여주지요. 보호를 받으시라는 거죠. 보호받는 게 눈에 안 보이지요.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고. 51장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님은 진실한 걸 원한다. 우리는 진실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취만 쫓아가면 됩니다. 그게 진실하다는 거죠. 성취를 쫓아내지 말아라. 11절에 의로운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19절에 의로 가면서 스스로 주의단에 드려야 됩니다. 의가 빠지면 안 되죠. 의는 죄를 없이 하기 때문에 의의 제사가 먼저 가야 돼요. 로마서 11장에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것 같으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온수된 자여 택함으로 심을로 하며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서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는 거죠.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는 거죠. 의로 가야 죄가 떠납니다. 죄가 없어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데리러 오시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착착부터 끌어올라 가시는 거예요. 죄가 없잖아요.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의의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씨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를 내 씨라 칭하겠다. 호세야 그래. 내 백성이 아니었다가도 사랑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의로 가면은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무자손의 수가 27절에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 죄를 떠난 자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를 세우려면 제가 그것에서 죄가 짓게 되겠죠. 그래서도 모든 믿는 자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의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씨가 자녀가 아니라 7절에 이삭으로부터 낸 자라야 내 씨라 칭하겠다. 그것이 하목제물입니다. 의가 하목제물. 합평이 됐어요. 5장 1절에 합평을 누리자는 거죠. 하나님과 합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통일이 돼버리죠. 에베소서 1장에 통일이 된다는, 하나님하고 통일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시고,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1장 4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저 줬다는 거죠.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저 줬다는 거죠. 그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됐습니다. 의의 안에서 통일이 됐습니다. 자기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음의 순간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또 2장 24절에 우리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땀을 흘었어요. 그리고 원수된 거 의민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셔서 성령을 쫓아가면 한 몸이 되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저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게 하시답니다. 이제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이 권속이 됐단 말입니다. 너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의인은 뭡니까? 믿고 따라가는 게 의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 찾지 않던 사람이 이방인이 찾는다는 거죠. 택하기 때문에 그저 줬다. 이방인들에게 의 때문에, 의를 알아들어 버려서 의가 그렇게 큰 거죠. 기식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룻이 들어가 있어요. 모함 여자예요. 의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나오미를 따라갔다니까.
어머니 백성이, 나도 어머니 백성이 되겠다. 어머니가 믿는 어머니 백성이 되겠다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죽으라고 따라갔어요. 시킨 대로 했어요. 보아서 밭에 가가지고 누워있어라. 데리고 자게끔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후사가 뒤에서 알아들었다는 거죠. 후사가 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는 성숙한 여인이다. 의인을 알아봤다는 거죠. 너는 성숙한 여인이라는 거죠. 알아보는 그 자체도 성숙한 자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남은 남자 자는데 누워가고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라고 했어요. 난리지요. 육적으로 말하면. 왜? 의인을 알아봤다는 거죠. 노아는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감춰줬어요. 아들이지만 자기 아버지를 흉보지 않고 셈과 야벳이 감춰줬어요. 창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은 함은 흉봤어요. 그래서 함이 됐잖아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또 짐승 냄새가 나요. 의인을 저주했다고, 흉봤다고. 흉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후사기 때문에 저주를 하는 거죠. 의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압니까? 사람도 그 살았을 때 그 사람이 뭐예요? 잘해준다고, 잘한다고 뺏어 준 거 그거를 잊지 못하고 끝까지 목숨을 내놨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정절이 없어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기뻐하는 사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상이 있어야 된다. 호세아서를 보시고 내가 네게 장가 들겠다 그랬어요. 2장 19절에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겠다는 장가 들겠다.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하고 하늘은 땅에서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양떼와 소 5장에 6절에 정절이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했다. 정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6장 6절에 아담처럼 살면서 제사를 무엇 때문에 드리냐는 거죠. 30년 전부터 나는 이걸 알았어요. 정절이 뭐냐? 계시록 14장 마지막 때는 정절로 가지고 시험을 친다는 거죠. 의가
끝까지 의로 가는 사람을 거룩하다, 성전이 되어버리죠. 14장 4절에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래서 죄가 없는 자다고. 의가 이게 정절입니다. 단종 말만 듣고 수양 그 사람 말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다가 그거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정절 지키는 사람에게 축복하시죠. 그래서 싸우는 거죠.